모르기 때문에. 진명자 권사님.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대구 아름다운 교회 새벽 예배를 아주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간에 예배를 같이 맞춰서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하면서 목사님 새벽에 역대상인 그 말씀에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나의 몸을 거처 삼으셔서 성전 삼으신 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나는 성전이고 내가 이 시대의 교회라는 그게 계속 이제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신명 가운데 딱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신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말씀으로 계속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는 게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그게 깨달아지고 특히 저는 목사님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는 그게 참 실감이 안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전에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좀 알아진 말씀이었다 그럴까요? 그랬는데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삶에서 여호와 니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환경 가운데서 싸우고 이기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세워졌다는 게 이번에 새벽 말씀 듣고 계속 말씀 듣고 예배를 참여하고 근데요 목사님 이런 거는 있어요. 제가 모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우신 1, 2, 3 이렇게 그거가 이제는 확연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맞추고 자꾸 이렇게 시간차가 있잖아요. 지금 한국하고 저가 여기 사는 여기 이곳하고 시간 차이가 있는데도 될 수 있는 대로 여기는 1시 40분이거든요. 오후 그 1시 40분에 다른 약속을 안 잡으려고 애를 쓰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나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제가 시간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의 말씀을 사모해서 받고 싶고 하는 이거에 제가 이렇게 자꾸 애쓰고 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을 깨닫고 네가 성전민인데 네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이런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이게 지금 세워져 있다. 그거를 너가 사용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데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의 혼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영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영으로 됐지만 내 안에 60몇 년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지식, 경험, 그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진, 그 진이 나의 혼에 지금 마귀가 나의 몸을 뜯어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 안에 참 여러 가지 정말 나의 혼의 집에는 미움, 불평, 원망, 시기, 질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그 17가지의 모든 것이 내 혼의 집에는 아직도 달라붙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 속성 그걸로 이겼을 때는 여호와 니시의 그 집이 내 혼 안에 세워져서 나의 거듭난 영하고 아직도 내 옛사람에 속해 있는 그 혼하고 한 영으로 딱 집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게 이번에 말씀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여호와 샬롬은 내 안에 그 평안이 아무리 환경으로 상황으로 이렇게 우겨싸움을 싸울 때에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이 너하고 같이 이미 거듭난 영에는 너하고 같이 계신 하나님하고 같이 갈 때 너의 혼이 여호와 샬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그 여호와 샬롬의 집이 나의 혼 안에도 거듭난 나의 영하고 한 영이 되면서 집이 세워졌다는 그렇게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나의 이 혼 안에 있는 집에 너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옛사람에 속해 있던 그런 거를 너의 혼의 집에 받아들이지 마라.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 나라 너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것들, 세상의 것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걸로 너의 혼을 채우지 마라. 자꾸 씻어라. 물과 피로, 말씀으로 자꾸 씻어내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신 그 한 영이 될 때 너는 여호와 샬롬의 축복도 누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도 이기면서 나갈 것이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이번 묵상하는 동안 주셔서 참 기쁘고 감사했고 마지막까지 진짜 무엇을 오늘 이 화요 묵상반에서 나눠야 되나요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밤 11시 넘어서 잤거든요. 그래갖고 밤 11시 넘어서 잤는데 지금 한 3시간 잤나요? 이런 거를 나누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권사님이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말씀들을 정말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 권사님 만나는 사람들한테 딱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변합니다. 그거 지금 권사님한테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옆에 사람한테 흘러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령이 변하는 일들, 막 전도가 되는 일들이 그때 막 일어날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영혼이 어떤 걸로 채워지는가. 이번 주 주일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내 영을 막 충만하게 한 이 무성한 가지가 영과 혼의 경계선을 넘어버려요. 생명력 때문에. 담을 뛰어넘는 거죠. 그게 혼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 혼이 영이 돼버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된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이거 이겼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속에서부터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승리가 그 이름인지 그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거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구나. 여호와 이레가 그때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 나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진짜 치료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올무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이름이 나한테서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영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벼락을 넘어서 내 혼을 넘어가지고 또 다른 내 육체의 담벼락을 넘고 이제 환경의 담벼락을 넘으면 사람들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한테 천국이 심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구절 지나치지 말라는 거. 지나치지 말고 내 속에 세상 것으로 채워가지고 있지 말고 속에서부터 하늘의 것이 올라와가지고 내 혼의 생각을 다 잡아먹어버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의 나라예요. 언제나 생각 싸움입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저에게 너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또 이 앞주의 말씀은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제 안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영이구나. 내가 영이 맞구나. 그러면서 생각난 것은 세상에 지지고 볶고 사는 그런 이런 그 복잡한 그런 인간사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네? 이게 더 이상 관심 바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금요일 날이었어요. 새벽 설교 말씀에 역대상 29장의 말씀에 다윗왕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이 성전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다라는 이 믿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순간 아멘 하면서 갑자기 제 안에 막 그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마치 젖 먹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저도 촉촉히 먹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편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제 안에 평안함으로 자유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그 순간 그 새벽에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성전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수십 번 들었는데 왜 오늘 새벽에 이런 감동이 이제야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에 내 안에 견고한 짐들이 다 좀 벗어지고 나니까 지금 이제야 이런 온전한 성전이 된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가 보다.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에 제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성전이 됐다는 게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한글날이었어요. 연휴여가지고 제가 집에서 그 대문을 열어놓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와가지고 문 밖에서 빼꼼히 들여다보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해서 전화통화하니까 가겠지 했는데 안 가고 있더라고요. 전화통화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말을 걸어요. 걔네들이 이렇게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해 주러 왔다. 이렇게 하길래 아니라고.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절기를 지내라고 했고 그래서 알고 지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죄송합니다만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들이 막 집요하게 그렇게 실갱이 벌이다가 이제 결국엔 제가 2번씩 얘기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10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거부를 했고 이제 그들하고 나누는 그것도 그 시간도 아까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 의사 표현을 해서 집에 들이지 않고 그렇게 보냈는데 정말 이 묵상의 삶을 살기 전에 저라면 그 사람들을 그래도 왔으니까 물 한 잔이라도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말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이분들하고의 대화 나누는 그거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견고한 진을 제가 대화로 무너뜨린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그 말씀대로 지금은 저는 지나치게 교훈 안에서 사는 게 어떤 것이라는 거를 좀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상대방들이 이렇게 다른 교훈에 가진 사람들하고의 이런 교제가 그런 것들이 쓸데없다라는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성전이 됐다는 것,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을 위한 전, 하나님이 우리 몸 속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시니까. 반대로 그러면 마귀의 집, 귀신의 집은 어딘가? 사람이에요. 귀신들이 사람 먹고 살아요. 마귀의 밥이 정신도로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귀의 밥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찢어먹고 싸울 때 마귀는 그런 것을 먹고 살아요. 서로 원수 맺을 때 그런 걸 먹고 살고 전쟁할 때 원한을 품을 때 그런 걸 먹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표출이 될 때 마귀의 일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은 마귀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에게 함께하던 그 귀신의 일들, 귀신이 나를 그렇게 뜯어먹고 살았는데 그게 멸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그걸 이번에 이제 감동으로 권사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이제 감지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단들이 논쟁하고 살 때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가할 때는 절대 논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설득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설득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설명을 해주면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이론을 깨고 그의 견고한 진을 부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논쟁이 돼버리면은 나에게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게 거부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가치라는 것은 무한대의 가치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싸구려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싸구려로 막 그리스도인들이 만들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너무 이게 비싼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막 이렇게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거리가 아니거든요. 진리이기 때문에 말하면 말한 대로 돼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정말 이 세계를 알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모르고 죽었다 그러면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주 가치 있게 이렇게 품위 있게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된다. 논쟁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임세영 권사님. 저는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하고 너희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말씀을 쭉 계속 읽으면서 어떤 그 반문이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걸 무시하고 계속 읽었어요. 저는 아예 1절부터 그냥 끝절까지를 계속 읽으면서 요한이 이 부인 자녀들에게
아마 그때 작은 공동체 안에다가 편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 작은 초대교회, 어느 제주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또 경기도에 또 저의 작은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런 쪽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한 거라는 거 이렇게 느낌이 왔고, 이분들이 계명을 따라 진리를 행하라 이런 말씀들을 당부를 하고 난 다음에 미혹을 조심하라. 이단들도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알지만 자기가 예수라고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한이 비록 그 작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것이지만 지금 이 세대는 모든 교회들에다가 한 얘기기도 하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작은 나의 교회, 내 교회에다가 직접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그런 가정하에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교회를 누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 사단은 마치 나의 생각처럼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이 돼 있어서 열기만 하면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찾아오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은데 분별이 되어 있지 못하면 이게 옳은 것 같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쫓아가다 보면 거기다 미혹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미혹되는 게 뭐냐면은, 인터넷을 어쩌다 한 번씩 본다든지 누군가 무슨 말을 들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 생각이 뺏겨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으로 일하신다고 그때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렇게 우리도 이 생각에서 요한이 그냥 이렇게 교회에다가 한 얘기라고 받아들인 것보다 나에게 한 얘기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선택을 하느냐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택, 내가 사단이 주는 뱀의 생각을 선택할 건지, 내가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는 온전히 저의 몫인 거예요. 남의 몫이 아니고.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주면서 같이 놓고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데 그 길을 따라갔을 때만 제가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의 묵상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 생각이라는 것에 금세 넘어가서 제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계속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해서 가야만 생각의 미혹에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딱 시작이 되면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교회가 나오고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희한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율법주의. 요 세 가지가 초대교회를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계속 그것들이 방해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가 교회사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얘네들이 옆에서 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도 내려오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의 아류들이 통일교 이런 걸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 내려오는 게 다 그것들이에요.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유들입니다. 이게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한테 코란을 줬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막 무슬림들은 전부 그거 믿고 앉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있는 곳에, 특히 강하게 도가 번지는 그 세계 속에는 사람들 그쪽으로 뺏길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미혹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시대에도요, 교계에도 그리스도의 도가 아닌 종교화된 그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갈 줄 알아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깨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것들이, 약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킬지. 이명자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딱 오는 생각이, 내가 미혹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에 베드로서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거 묵상을 했을 때 네가 우상이다, 그때도 그렇게 딱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우상이에요? 이렇게 계속 물었었는데 그게 풀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혹하는 자, 이 말씀을 계속 읽어봤을 때, 네가 미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한꺼번에 같이 풀어졌어요. 어떻게 풀어졌냐면, 우리는 뱀에 물린 자로 태어나서 뱀새끼인데, 뱀새끼인 네가 나갈 때, 그게 우상이 되고, 또 그게 나갈 때 미혹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딱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딱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묵상의 세계까지 인도하셨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3천만 원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하늘에 3천만 원이 맡겨져 있으면 2천만 원 쓰고 나면 남은 1천만 원에서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은 쓰면 채워지고 쓰면 채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오병이어로 딱 가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딱 가면서 그때는 그냥 문자적인 오병이어였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맞아. 하늘의 것은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그게 이제 확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내 것이 돼서 이제 누구한테 만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난 사람한테도 내 묵상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금 그 미혹하는 자고 우상 숭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된다. 통독을 몇 번 하셨으면 이제 진짜 묵상을 하셔라. 저랑 같이 못 하신다고 하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그 본문을 일주일 동안 10번, 20번, 30번, 50번, 100번을 읽어봐라.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읽어서 깨달은 그 말씀을 전해야지 전하면 그게 나의 약재료가 돼서 목회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이상입니다. 와, 우리 이명자 집사님한테 막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막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전도예요. 우리 그분이 이제 막 읽겠다고 말했으면 그분 읽어보면 그분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지금 미혹하는 자, 바로 내가 정말 내 속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내 머릿속으로, 내 혼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이래버리면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율법적인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많은 율법적인 가르침이 교회에서 지금 펼쳐지는지 몰라요. 사실상 뱀새끼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하기를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전부 다 하나님 가르쳤어요. 전부 다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했는데 혼으로 자기 지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자기 지식으로 만든 그 지식을 이야기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해놓으면 거기서 확 흩어져 나버리고 또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해놓으면은 그것도 뒤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확 흩어져 나버리고 이런 일들을 한 유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이 시대에도 정말 복음을 몰라버리면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또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버리면 사람들 잘못된 길로 다 이끌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이게 속에서 흘러나오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은 나는 혼의 가르침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쓰고 이거 붙잡으라 신앙을. 오늘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엄청 이제 선수급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다 이게 모두 다 지금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요한이서 묵상하면서 어떤 사건 2개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금산 인삼축제라 가지고 거기에 폐막식 때 밤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제가 영상을 찍어 가지고 우리 식구들 단톡방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또 톡이 와서 톡 답장을 딱 하고 있는 사이에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가 치매인데 집을 못 찾아오는 거죠. 그 공연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맨 뒤에 있었거든요. 깜깜한데 우리 엄마가 휴대폰도 안 갖고 왔거든요. 제가 순간 오만 생각이 오가는 거죠.
갑자기 문자에 실종됐다, 옷은 뭘 입었다, 뭐 이런 문자도 막 떠오르면서 순간, 막 1초 상간에 뭐 자자작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지만은 제 마음이 별로 요동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여기 천사가 있을 거야. 우리 엄마 찾아주세요. 제가 마음으로 막 기도했죠. 그리고 한 바퀴를 쫙 돌았어요. 그게 한 5분 정도 돌아봤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엄마가 여기 없으면 어떡하지? 공연 마치고 사람들 우르르 나가버리면, 그거 다 섞여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5분 상관이었는데 옆에 50m 좀 떨어져가지고 우리 엄마가 의자에 떡 앉아가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 5분 전만 해도 없었던 엄마가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내가 그거 지나갔었거든요. 거기는 없었는데 평생에 이런 경험 또 처음 했고, 그런 일을 탁 당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며칠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오면서 제가 저녁을 급하게 먹고 오다가 뭔가 이거 막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면서 가스명사 한 병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귀찮은 거죠. 집에 가서 이제 자고, 그리고 이제 주일을 보내고, 또 어제 대구에 내려오면서 제가 KTX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약국이 보이는 거죠. 네가 얹혔는데 약을 먹어야 되지 않냐 속으로. 그래서 제가 좀 먹어야 되겠다. 왜냐면 3일 됐는데도 이게 답답한 게 안 내려가가지고 억수로 불편하면서 한 이틀을 제가 머리가 계속 아팠던 거죠. 제가 어제 KTX 그 예매를 딱 해놓고 약을 먹었는데, 약을 한 병 먹어도 되는 거를 근데 2병을 딱 먹고 기차 안에서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잠이 들었었거든요. 딱 잤는데 못 일어난 거죠. 못 일어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딱 깼어요. 기차가 제가 내려야 되는 서대구역에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딱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없이 그 전화 보니까 02, 이 그냥 광고 전화예요. 저를 깨워주는 게 전화 벨 소리인 거죠. 그 전화 때문에 제가 일나서 뛰내려가지고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네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교회로 가기 전에 누가 저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라 그랬을 때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성령이 체험이 됐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성령님이 1대1로 가르쳐주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한 달 정도를 교회를 안 가고 저 혼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다 읽혀졌어요. 성령님이 꿈을 통해서 비둘기처럼 저한테 막 임하는 거, 이런 것도 막 경험하게 되고,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도 막 나고, 저 혼자 1대1로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거를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로 딱 갔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혼과 육으로 막 성경을 가르치더라고요. 혼에 육의 음성을 전하니까 성격 혼탁해 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오염이 되는 거죠. 제가 미혹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단은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한국 교회가 말씀을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성경을 1대1로 이렇게 목사님처럼 묵상하고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는 영의 설교고 영의 음성인데,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한 달 동안 성경 말씀 읽을 때가 가장 충만했었던 때고,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완전히 제가 미혹된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15년 뒤에 나와서 제가 5년을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를 딱 왔거든요. 오고 나서 다시 말씀 묵상을 딱 하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성경 묵상했는 거,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 그거네. 사단은 우리가 교회 가는 걸 아주 좋아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혼과 육으로 설교하니까 사단은 우리가 영이 성령으로 탄생되어도 교훈의 뜻을, 그리스도의 도를 내 안에 이렇게 왕성하게 활성화되지 못하게 바깥으로 혼과 육으로 영의 말씀이 이렇게 쫙 나가서 세상에 성전 건축을 딱 해야 되는데 사단은 요거까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목사님 막 칭찬해주면 성도들은 또 그게 기분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하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안 보고 그렇게 돼버리도록 만드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고, 저는 이곳에 하나님이 20년 만에 오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영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내 혼과 육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간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여기 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거를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영에서부터 바깥으로 육체로 이렇게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시는 거.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저한테. 그래야 내 혼과 육이 행한 게 성전 건축하는 게 되는 거죠. 요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도 사단은 계속해서 이 혼과 육에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게끔, 내가 얹혀서 답답하니까 머리도 막 아프게 하니까 내 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각이 있잖아요. 내 혼과 육이 하나님이 감동할 때 그게 내 생각처럼 온다 그랬는데, 지각이 있어서 네 약 먹어라. 내가 잘못 먹었는 거는 약을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 지각이 두뇌에 있으면 약 사 먹으러도 가기 싫은 거죠. 아, 난 기도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이게 3일 이렇게 넘겨버리면 나중에는 속이 답답하다가, 나중에 머리까지 아프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차까지 놓칠 뻔한 그런 상황. 아, 사단은 이렇게 우리 혼과 육에 머물도록 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막 죽이려고 그렇게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이 탄생되지 못하게 했구나. 저는 그런 깨달음을 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영의 말씀 항상 먹고, 또 이게 혼과 육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매일 내 혼과 육도 건강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필요하면 병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몸에 좋은 거 먹고, 혼과 육체를 하나님이 쓰실 때에 머리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피곤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못하게 해서 영이 육체로 못 나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고 또 미혹하는 자다. 그렇게 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는데, 육체로 의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을 이제 묵상을 해가지고 바로 우리한테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솟아 나와가지고 내 혼을 통해서 통과해가지고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육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예수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바로 육체가 있는 내 앞으로 나와야 된다. 우리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빌립이 얘기할 때 하나님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앞으로 나와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이거 함부로 불리면 안 되고, 이 육체가 세상의 것이 막 나가는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 이걸 잘 따듬으시라. 아름답게 따듬으시라. 그래서 내 육체를 아름답게 따듬으면은 예수님 혼과 이게 우리가 같아지는, 영이 같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서 다 나갈 겁니다.